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 욥기서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했죠. 그 욥기서에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 논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참으로 하나님과 마귀와의 논쟁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욥과 그의 아내와 논쟁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논쟁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전의 시간에 우리가 욥과 욥의 아내의 논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욥기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귀와 우리 하나님과의 그 논쟁의 핵심이 어떤 것이냐면은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이고 가짜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바로 삶을 가진 것을 우리가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가짜 믿음은 마귀가 정말 이렇게 마귀가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가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물질을 목적인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또 정말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건강을 정말 이렇게 받는 것이 목적인 삶.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가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마귀와 하나님과의 논쟁 속에서 그러면은 네가 정말로 이 욥이 가짜 신앙을 가졌는지 진짜 신앙을 가졌는지 한번 쳐봐라. 그래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자식을 치고 물질을 치고 그리고 건강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뭐요? 하나님이 목적,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려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정말 이렇게 욥과 욥의 아내의 논쟁입니다. 그 욥과 욥의 아내의 그런 바로 그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참으로 이렇게 그 고난이 없었을 때는 두 사람의 신앙이 별 차이가 없어요. 욥의 신앙도 그리고 욥의 아내의 신앙도 아무런 그런 바로 훌륭한 그런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 바로 뭐냐면 고난이 오니까는 이 신앙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식이 참으로 하루아침에 10명이 죽고 그리고 참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재물을 다 잃어버리니까는 바로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신앙의 차이가 나는데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 참으로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바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정말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또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욥과 욥의 아내 참으로 이렇게 아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참으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와요. 그것이 어떤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바로 참으로 육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식의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 환경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바로 뭐냐면은
고난, 참으로 이렇게 그 고난이 왔을 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그 고난이 왔을 때 참으로 이렇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참으로 이렇게 욥의 가정도 요즘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식이 죽었고, 그리고 참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그 많은 재물을 잃어버리니까는 고난이 오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거기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대로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게. 여러분, 욥의 아내를 보세요. 이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는 거죠. 자, 고난이 오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욕하는 거예요. 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그리고 바로 뭐냐, 원망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tum 바로 뭐냐,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그런 바로 고난이 욥에게도 똑같이 왔어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욥은 참으로 그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갓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바로 욥의 아내와 욥과의 그 신앙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바로 뭐냐면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뭐냐면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어떻게 이것이 바로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또 그 신앙이 정말로 나타나느냐, 참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이 나타나느냐는 것을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그런 고난이 와서 정말로 뭐냐면은 그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죽어라, 욕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인내했다고 했어요. 인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그런 바로 정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입을 벌려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욕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원망을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불신앙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드러나는, 내 믿음이 고난이 왔을 때 그대로 바로 내 믿음이 드러나 버려. 믿음이 없음을. 근데 욥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고난이 와, 그 어려운 그런 바로 자식이 죽는 그런 바로 고난이 왔을 때, 그리고 재물을 잃어버리는 그런 바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고 자기가 몸이 병들어서 큰 고난이 왔을 때 까지 입을 지켜.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입술을 지키는 입술. 입에서 그냥 나불나불단 말이야. 원망이 하나님을 해서 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이 마음에서 여기까지 나와. 입을 막고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야. 왜?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라.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서 다 나오니까. 똑같은 거예요. 욥이 정말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고난이 왔는데 너의 온전함을 그대로 지키겠느냐? 예? 자식이 죽고 재물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모든 거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나 욥은 왜 원망이 안 생기겠어요?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데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참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에 대해서 왜 불신앙이 안 생기겠어요? 그냥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야. 지켜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을 다 지키는 거야. 욥은 이 마음을 지켜서 인내한 거야. 입이 벌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신앙이 막 입에서 쏟아지려고 그랬나 말이야. 입을 다 지키고 인내. 참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불신앙이 막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싶은 그런 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 자식에게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을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이 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막 솟아서 바로 말해 입까지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뭐냐? 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지키기요. 참는 거요. 인내하는 거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기적을 그들이 봤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홍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참으로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바로 그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우리가 14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그 참으로 이렇게 왔을 때 그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우리 한번 14장 우리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해봐. 14장 우리 12절 말씀부터 13절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우리 12절까지 고난이 딱 오니까 그것도 보세요. 고난이 이 믿음 지키기가 얼마지? 믿음 지키기가
마음 지킨다 그래.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10절 말씀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이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욕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게? 우리 죽이려고 다 저보다 이끌어냈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매장지를 삼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까? 라고 막 부르짖는 거, 욕하는 거예요. 막 이 고난이 오니까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지키기가 뭔지, 또 입술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뭔지. 자, 그러면은 바로 이런 정말 이렇게 똑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모세가, 자 보세요. 믿음을 가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단 말이야. 가만히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돼. 고난이 왔을 때 믿음만 지키고 입술만 다불고 있어라 말이야. 마음을 딱 지키고 인내하고만 있으라 이 말이야. 이스마엘에. 그런데 가만히 좀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여러분, 믿음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바로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우리가 믿음 지키라는 것은 바로 입술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라. 인내하고 있으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바로 믿음 지키기가 뭐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니까는 바로 뭐냐,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 지키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그런 상관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10사람은 바로 참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거기에는 견고한 성이고 거기에는 바로 참으로 장대한 그런 바로 아낙 사람이 있고 참으로 그들이 왜 우리는 미뚝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우리가 저 아낙 자손
저런 강대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 붙잡혀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불신앙을 막 쏟아내 버립니다. 이 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입술을 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똑같은 것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는 땅을 다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저 땅은 우리의 땅이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민수기서 14장 26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이 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향해서 욕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참겠느냐. 내가 이거를 자 보세요.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놓으라. 뭐요? 나를 욕하는 소리 다 듣고 있다 말이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나를 욕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는 말하던 너희 유하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이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40일을 정탐한 날수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30달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입술로 하나님을 욕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그 죄를 담당하리라. 여러분, 믿음을 지킨 사람들, 입술을 지킨 사람들, 마음을 지킨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좀 말씀드리지만은 욥과 욥의 아내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뭔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뭔가, 입술을 지키는 것이 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가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내어놓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왔다면 회개하고,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요. 여러분, 이런 원리입니다. 도로에 우리가 이제는 이 구간은 30km 구간입니다. 이런 적이 일제 여기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니까는 바로 30km입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30km를 지키면 바로 뭐냐면 경찰들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를 지켜줘요. 그렇잖아요? 내 생명을 지켜준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30km를 오바를 해요. 그러면 경찰이 쫓아오죠. 벌금도 물리죠. 나를 지켜줄 사람이 나를 쫓는 자가 되라.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복을 주고 저기에도 복을 주고 여기에도 복을 주고 자식에도 복을 주고 또 안 주고 또 버려 참으로 네 몸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온갖 복을 주. 여기저기다. 내가 뭐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내가 지켰는데, 그런데 안 지키면은 이곳에도 하나님 공격하고 저곳에도 하나님 공격해서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 좀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입으로 방정 떨지 말자. 주책 부리지 말라 말이 입술로. 요거 갖고. 요게 어디서 나오냐? 뭘 지키지 못해서 이게서 딱 벌어지느냐? 요 마음이 열려버리니까는 입이 열려버리는 거야. 마음을 지키면은 내가 욕하고 마냥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마냥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나. 여기서 막 정지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 그냥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이 나온단 말이야. 참 마음을 지키란 말이야. 입술을 지켜. 누구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 막 나오면 막 지키고 있으란 말이야. 이게 믿음 지키기야. 믿음 지키기, 마음 지키기, 입술 지키기. 그게 문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또 환경이 힘들고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서 왜요? 기도하면서 기다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합니까? 라고 또 요도방정 떨지 말고 지켜, 기다려. 여러분 욥과 욥의 아내의 논쟁을 통해서 믿음 지키기가 뭔지, 마음 지키는 것이 뭔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뭔가, 고난 앞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입술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그만 고난이 오면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냥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이러는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없구나.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로 마음 지키고 입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믿음의 사람이 되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요. 믿음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욥의 결과를 받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5년에 갑절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